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장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요, 스불론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의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에게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셋에게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란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우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가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각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효와 행복은요 8월 5일자 74면에 있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은 74면에 8월 5일자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어보라.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본책이 민수기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두 차례에 걸친 민족 계수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직과 질서를 근거로 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수란 20세 이상의 남자, 즉 전쟁에 나갈 능력을 가진 자들의 수를 세는 것이다. 첫 번째 계수의 장면을 담고 있는 본 장에는 계수할 때 필요한 조력자들이 각 지파별로 먼저 선정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조력자들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 12지파가 모두 계수되었다. 지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들을 간수하고 관리하는 레위 지파가 빠졌다.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기 한 지파씩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두 60만 3,550명이 병적부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민족의 수를 세는 것은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을 확보하는 일이며 민족의 전체 규모를 확인하는 일이다. 또한 이를 통해 12지파가 한 민족으로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강간당한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세계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했던 시므온과 레위는 그의 자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었고 결국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 중에 인구수가 격감되고 말았다. 그들은 저주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달랐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는 일에 앞장선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본래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저주를 상속받는 존재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복된 자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가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숫자가 등장하고 그 숫자를 읽어가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민수기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민수기 전반에 대한 개요를 짤막하게 살펴본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여기서 오경이라는 것은요, 5개의 두루마리, 또 5개의 경전, 또는 5개의 책으로 불리우는데, 이 오경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율법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토라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가르치다, 지시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경이요,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율법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율법서, 가르치고 지시하시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분량이 만만치 않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죠. 그래서 앞으로 36일 동안 계속해서 민수기를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갈 이 민수기는 어떤 내용의 책일까요? 민수기가 그 이름에서 오는 의미와 같이 단지 백성들의 수를 세만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라, 아까 말씀드린 토라라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가르침과 지시하심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민수기를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바로 바예다베어 또는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예다베어라는 의미는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뜻이고요. 베미드바르라는 것은요,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죠. 베는 어디에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민수기의 원어인 히브리어 이름을 보면 결국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수기가 히브리어 말고도 다른 언어 버전에서도 어떠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요, 리베어 누메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숫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아리드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숫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넘버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숫자들이죠.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성경에서 민수기를 숫자들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보면,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이요, 가벼이 지나칠 만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요, 민수기, 곧 민족들의 수를 세다라는 의미로 불리우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민수기의 1장부터 36장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자, 우리는 다음에 3가지를 주목해서 민수기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조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차 인구조사인데요, 2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정탐꾼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을지라도, 언약, 곧 약속이 있을지라도 백성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한다면 그 구원 계획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버리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인구조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에 해당하는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역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우리가 셋째로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요, 민수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살펴봐야 할 것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견주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과연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민수기를 통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가 민수기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라의 의미는 가르치다, 지시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민수기를 읽어 가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민수기 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어보라인데요, 저는 오늘 민수기 1장의 1차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가 많은 번역본에서 숫자들이라고 불린다는 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라틴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민수기는 숫자들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를 통해 숫자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라는 약속이 이 민수기, 이 출애굽한 광야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뤄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 당시에 그 가족의 숫자는 얼마였죠? 7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와 같이 출애굽 후에 인구조사로 집계한 장정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으며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여성과 어린이, 고령자들 모두 합산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하여 43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번성케 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때로는 죄악된 세상, 애국과 같이 죄악된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둘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요,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고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바로 이 대적인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도적질하려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과 분노를 심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적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같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과 복된 인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명령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요구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실 리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72시간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른 곳이 아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곳에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은 사흘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삭을 원하셨다면 바로 그 집터에 단을 쌓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흘 72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시간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 사흘길이 단지 고통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단지 상투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흘길을 걷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기억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계속 고민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따져보고 비로소 합당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단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단 순종하고 약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요, 사환을 불러서 말에 안장을 얻게 하고 아들 이삭을 불러서 그 위에 타게 합니다. 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그것도 어린 양도 아니고 사람을 완전히 태우려면 어마어마한 장작이 필요하겠죠. 땔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귀를 불러서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태운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땔감을 자릅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신이 없는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정신이 없겠지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정신이 없지만 일단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성정을 아셨기 때문에 72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단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억하면서 진실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상한 명령을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씀도 없이 시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과연 그 사흘 길을 걸어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시고 택하셔서 내 민족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같이 거닐었던 그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과 같은 삶,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에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집계하여 종살이하던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앞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원수 마귀도 떠나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에 눌린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